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네,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파스칼이 쓴 책 중에 팡세라는 책에 보시면 하나님만이 채우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바울의 몸 속에서는 오히려 기쁨, 마음 속에서는 기쁨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도리어 당한 일에 있어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은 바울이 약 2년간 매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더 기쁘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지금 매이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의 동역자들이요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오히려 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바울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거 아닐까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그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으로 펼쳐진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그 가운데서 바울의 그 공백을 더욱더 담대히 메우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그 부분을 나누거든요. 근데 그 9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약 32명 정도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 사람들 아닐까요? 바울에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부입니다라고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위협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갔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정말 빛나는 줄 아세요? 진짜 핍박받을 때 빛납니다. 평탄할 때 기독교가 빛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핍박받을수록 더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더 순수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제 더 기도가 깊어지죠? 여러분 진짜 어려움에 처할 때 아닌가요?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펼쳐질 때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닐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라는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상황에서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바울을 사랑했던 그룹이 첫 번째 그룹이 있었고요. 오늘 두 번째 그룹은 또 뭐냐면 바울이 매여 있는 상황에서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그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그룹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 도대체 뭘까 이 두 번째 그룹은? 그 성경학자 중에 브루스라는 학자는요.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교회 안에 베드로를 추종했던 그룹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당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당을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경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두 인물이 있거든요. 첫 번째 전반기에 사도행전 전반기에는 누가 앞서서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바울로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틈을 타서 오히려 자신이 더 주목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히려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지 바울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려고 또 어떤 마음을 보면 더 자신들이 열심을 내어서 이런 마음인 것이죠. 야, 내가 너보다 더 복음 더 잘 전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바울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 시기와 질투의 그 마음으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근데 참 사람이 잔인해요. 아니 그걸 꼭 바울에게 가서 얘기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감옥까지 또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밖에. 그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돕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상대방을 견제하는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로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잘해.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있거든요. 정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직접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조차도 안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온 마음을 다해 헌신적으로 열정적인 그 사역자를요. 싫어하는 그룹이 있었다고요.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유심히 보다 보면 바울을 향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으로 한 사람의 사역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사역은요. 인기 투표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역하는 가운데 오해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진짜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이라면 그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거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또 바울에 대한 배울 점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태도입니다. 비록 안티들이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또 하나는 그 시기로 전해지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전해지는 것 자체는 복음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소개해 볼게요. 마치 한 우체부가요 너무나 과로로 인해서 많은 소포를 배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좀 대신 도와줘야겠다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신 그 사람의 소포를 딜리버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번 기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자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 일을 한다고 광고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들이 전한 것은요 소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소포는 그것을 받아야 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 동기로 했든지 간에 유치하고 시기적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기에 잘한 것이다.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또 다시 보는 게 뭐냐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알았고요.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전하는 것도 알았지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바로 바울의 해석입니다. 오히려 내가 잡힌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내가 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시위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상이요 로마 황제에 집중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처음에 바울은요 반역자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잘못 전하는 사람으로.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개념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더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자신을 싫어하는 안티조차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서 그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상관이 없다. 네. 그 이유는 뭘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만 집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만 펼쳐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제가 해석하는 걸로 보세요. 얼마나 낙심된 상황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실망스럽고 원망스럽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중심지에 있는 로마였거든요. 그런데요, 성령께서도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로마로 가리라. 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멋지게 사역들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들을 했는데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파워풀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으로 이제 출발하나 보다 했더니 죄수의 몸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래, 이 잠시 죄수의 몸이겠지 라고 했는데 2년의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죄수의 몸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그동안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 2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내가 그전엔 자유롭게 선교하며 복음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에게도 로마에 있어서도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2년의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멈춰 있는 것이죠. 그게 저라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여기 보내셨나요? 라는 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상황이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죠? 라는 그 부분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저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 말씀을 믿고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분노에 차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모든 상황이 꼬여 있는 일이 펼쳐질 수 있고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에게 좋은 일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입장에서, 내 시선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둥바둥하고요. 많은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함과 이러한 감정들을 한꺼번에 다 날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릴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제일 먼저 흔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어떠한 일에 있어 일어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터널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터널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두움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어두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욥처럼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고난은 정말 변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중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책입니다.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사람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대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요, 시기한 거예요, 이 존 버년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너무 복음을 많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게 시기돼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강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존 버년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수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죄수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소식이 또 들려지니까 안 되겠다,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더 깊은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더 깊은 감옥은 혼자 있는 독방입니다. 근데 정말 독방에 들어가니까 설교할 대상은 없는 거예요. 그때 존 버년이 했던 것은 뭐냐면 그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성경 외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베스트셀러가 바로 철로역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존 버년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이 시간만큼은 너무나 힘들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자꾸 내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 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진짜 어려워야 진짜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멘이시죠? 진짜 어려워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할까요? 여러분, 주님 하면 막 가슴이 뛴 적 있지 않으셨어요? 제가 과거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지금도 그러신 분이, 주님 하면 갑자기 울컥 하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심장이 뛰잖아요.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막 주님 앞에 엎드리시잖아요. 요새는 안 그러시면 식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려움 처하면 아 주님이 나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이 시선으로 본다면 왜 하나님 나만 맨날 이렇게 어려워요? 쟤는 저 편안한데. 왜 나만 맨날 이래요? 내 시선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걸 통해서 그걸로만 하면 그냥 광야에서 그냥 40년 고생하다가 죽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똑같은 광야지만 거기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잖아요. 85세에 선포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똑같은 광야인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고 누군가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고. 실제로 하나 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하와이에 거주하는 프로 서퍼였던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실제를 그렸던 영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요 서핑의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대회마다 다 1등을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5살 때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게 한쪽 팔이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팔을 절단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충격이었고 해밀턴에게도 충격이었겠죠. 한순간에 팔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해밀턴과 그의 가족들은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에 처했을 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았기 때문에 한 팔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핑을 시작합니다. 예전만큼의 실력이 바로 안 되죠, 당연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가운데서 예전과 같은 실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프로 서퍼로 뛰게 되는 내용이 펼쳐지는 게 바로 그 영화의 내용이거든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섰다라는 그 내용의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를 인터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분은 알 것 같아요. 닉 부이치치. 태어나면서부터 사지가 절단돼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의 발이 드럼스틱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그 닉 부이치치가 해밀턴을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냐면 당신에게 그러한 큰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한 적은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그때 그 질문에 해밀턴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내 삶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서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사고를 당해 팔이 잘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나의 삶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요 해밀턴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 말씀대로 다시 일으켜 세운 사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녀를 살린 거죠. 근데 닉 부이치가 다음 질문을 또 합니다. 참 그 질문이요 날카로우면서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 당신에게 있어서 다시 팔을 얻을 수 있다면 만약이란 단어를 넣었죠.
얻고 싶으십니까? 해밀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팔을 잃었지만 팔을 잃고 난 후에 얻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고 너무나 방황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가장 좋습니다. 와. 그 닉 부이치와요 해밀턴이 서로 인터뷰한 후에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닉 부이치와 해밀턴이 이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뭐가 보이시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나요?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사람은 뭐 먼 인물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한 상황들이 어두운 상황들이 있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연결되는 구절이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반면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